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 강구에 이런 강구가 있었습니다. 이 강구가 직장인들, 그 젊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런 강구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안 들어보셨군요. 이런 강구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강구 카피 문구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잠시 쉬면서 인생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인생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인생은 악보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악보에는 높고 낮은 음이 있습니다. 소리가 또 길고 짧은 음도 있습니다. 소리의 높낮음과 길고 짧음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하여 극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고난과 승리가 교차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한 인생 삶이 됩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감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이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을 다니다 한 여대생이 자동차 사고로 3도 화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지만 끔찍하고 참담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이 이런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다는 희망으로 지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된 데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돌을 만나면 노래를 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돌을 만나면 노래를 한다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갖가지 아픔의 그 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들 때문에요, 지나고 보면 나중에 그 지나온 자리가 노래가 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악보에 높고 낮음의 음표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요, 쉼표도 있습니다. 숨표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 할지라도 쉴 곳은 쉬고 숨 쉴 곳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쉼을 가져야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피로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기계도요, 쉬지 않으면 그 기계는 고장이 나고 맙니다. 쉼표는 쉬면서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쉬면서 다음 마디를 보고 다음 부른 노래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쉼이 있는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걸어갈 길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쉬면서 잃어버린 그 열정도 찾아야 하고, 잃어버린 꿈과 비전도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세상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에서 진정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 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살피셔야 합니다. 진정 쉼은 주어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잠시 쉬라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31절,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은 쉼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식사할 겨를 없이 바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6장의 말씀에 있어서 주님과 제자들의 그 고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요. 13절 말씀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촌을 다니며 여러 마을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오늘 보고하는 것입니다. 숨 돌릴 턴도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쉼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자리에 지난 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그 겪었던 일들, 행하였던 그 일들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 행했던 지난 일들 낱낱이 주님께 전합니다. 제자들이 지난 그 일들을 반추하고 기억하여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전할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봄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적한 곳에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그 감동의 순간도 있습니다. 또 감사할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일들도요, 그 부끄러움의 시간들도요, 주님께서 다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덮어주셔서 지나온 삶의 자리, 감동의 그 순간들도 주께서 내 걸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감동, 은혜 넘쳤습니다. 그 감사 넘치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알고 계시고 그 양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은혜 다 주셔서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의 자리를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그 한적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난 일들을 반추해 보시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어에 케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렌시아는 두 장의 소가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홀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을 케렌시아란 말합니다. 그 케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장에 있었을 그 소에게 케렌시아가 안식처, 피난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피난처, 안식처, 케렌시아가 있어야 합니다. 쉼, 안식,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쉼 없는 삶의 자리는 결국 초래하게 됩니다. 쉬지 않으면, 그 육신에 있어서의 고된 노동에서 잠시 멈추지 않으면 질병을 초래할 겁니다. 쉼 없이 계속되어진 그 일들, 그 과로를 통하여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 만납니다. 쉼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쉼을 말씀하십니다. 이 쉼을 통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그 힘을 덧입기 위하여 그 쉼의 장소로 가시는 겁니다. 지난 날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그 부끄러움의 자리, 그 감동의 자리, 그 은혜 넘쳤던 자리, 그 감사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 이 중심에 주님, 내 이 중심에 주의 말씀, 내 이 중심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새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십니다. 너희들은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능력에 한정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힘과 능력을 유한하게 만드셨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요. 그러하게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쉼 없이 계속하여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31절의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음식을 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쓰러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에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시면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주께서 늘 준비해 주셔서 딱 예비해 놓으십니다. 풍성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기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고 구하고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에 가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이전에는 늘 끼고 살았지 않습니까? 늘 가지고 늘 성경 찬송가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찬송가보다 휴대폰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이 편하고 좋아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의 자리는
충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충전기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의 휴대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면 고속도로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곳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만날까요? 휴게소를 만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도 항상 휴게소를 들러서 쉼과 회복이 있어야 목적한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인생의 무거운 짐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쉼의 자리로 보내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쉼의 자리로 불러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쉼의 자리인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그 죄의 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그 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의 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해결받지 못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그 무거운 짐 아신다고요. 그 짐의 문제 해결함 받도록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쉼과 회복의 은혜는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적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적한 곳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 그 소리의 길을 닫고 주의 말씀의 길을 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적한 곳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이 하늘 양식을 통하여 내 영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날 도움이라 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까요? 자녀가 어디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과 회복의 은혜에 덧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곧 주의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 주께서 말씀하신 그 쉴 수 있는 곳, 그 한적한 곳을 가라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고난 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심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위협할 때 엘리야가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여 유다 남쪽 보엘세벳까지 내려가고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적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엘리야를 2번이나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힘과 회복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 육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그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를 안아줍니다. 그를 안아 쓰다듬어 주며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에서 지쳐 힘들어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쳐 있을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지쳐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품 안에서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힘과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곧 힘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 했습니다. 그 한적한 곳이요, 그 한적한 곳이 은혜 받는 장소,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은 그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고요. 주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에, 그곳에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한적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쉬는 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쉼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요, 주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덧입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금 가셔야 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만 잠시 쉴 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텀텀이 쉬면서 넉넉히 쉬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일을 끝낸 후에 성과를 비교해 보니 텀텀이 넉넉히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팬 겁니다. 조금밖에 쉬지 못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러자 넉넉한 쉼을 가지며 일한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나를 세웠다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일을 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행복하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쉼의 자리, 그 한적한 곳을 나아가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유한한 존재라고요,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 유한하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지난 날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어서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이 쉼의 자리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라 진정한 쉼의 그 자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 속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적한 곳이며 그곳에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덧입어서 사명자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 안에서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주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에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박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샘솟는 기쁨 넘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내게 믿음 소망 살아 넘치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힘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예배드림을 통하여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게 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주심을 받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힘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된 힘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던지고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여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